이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아브넬을 처단하게 됩니다. 그 처단하게 된 이유는 자기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을 전에 죽였기 때문에 아브넬을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넬이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이 이스보셋이 1절 말씀에 보니까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 그랬습니다. 이스보셋의 또 군 지휘관이었던 두 사람이 있는데 바하나라고 하는 사람과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아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군대의 큰 지휘관이었던 아브넬도 죽었고 이렇게 됐다가는 이제 이 나라가 오래 갈 수 없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런저런 자신들의 처신을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왕으로 섬겼던 군주 이 이스보셋이 자고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을 죽이고 이 사람이 머리를 베고 나서 그 벤 머리를 가지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헤브론으로 밤새도록 달려갑니다. 그 거리가 약 100여 킬로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스보셋의 그 머리를 안고서 이 두 사람의 군장들이 다윗에게로 찾아간 것입니다.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뭐냐고 그러냐면 본문 8절 가서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에게 위협을 주었던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왕의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그 머리를 다윗에게 드리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봤다간 이 나라가 오래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자신들의 군주를 배반한 거죠. 배신해서 죽이고 나서 그 죽이고 난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가서 마치 큰 일이라도 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다윗에게 보인 겁니다. 뭐라고 표현했나요? 8절에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에게 당신의 원수된 사람의 머리를 베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갚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얼마나 이게 참 좋은 일입니까? 다윗이 한 일도 아니고 그 대적자의 군장이 자신의 군주를 죽여가지고 가져왔으니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그 대답하는 말씀이 9절 중반에서 쭉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블레셋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있을 때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게 되었고 그 전쟁 속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그 사울의 마지막에 이 아말렉 사람이 그 사울이 죽인 것을 마치 잘한 것인 양 이 시글락에 찾아와 가지고 이 당신의 원수였던 사울의 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다윗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양 가져와서 보고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네가 한 말에 따라서 너는 죽게 된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기뻐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처단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1장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한 것입니다.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물며 11절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야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레갑과 바나 이 사람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이스보셋의 그 머리는 예를 갖추어서 헤브론에서 아브넬이 죽임을 당한 것을 깊이 슬퍼하고 애도하면서 매장했던 그곳에다가 이렇게 예를 갖추어서 매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울 왕가는 거의 멸망 직전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서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대대적으로 그 명령을 거절하고 악을 행했던 그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이 사울의 왕가는 멸망을 하게 되었고 그 중에 이제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누가 남았냐면 다윗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남았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이 무비보셋이었다. 약 2년 정도 전의 이야기니까 그때 5살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도망치다가 그 5살 아이를 떨어뜨리면서 이 아이가 다리를 저는 불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가 남고 사울의 왕가는 다 이렇게 배신을 거듭하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9장 1절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요.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아주 극진하게 대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 유다의 왕으로 세움받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나라였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었고 반면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이스보셋을 세우게 된 것은 당시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이 정치적인 판단으로 해서 세워진 사람의 뜻을 따라 세워진 나라였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나요? 다윗의 집은 갈수록 강성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갈수록 이렇게 약하여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핀 바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나라가 결국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결국 더욱더 쇠약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이런 뜻을 따라 세워진 그 나라는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서로 연합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는 일들이 거듭되면서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고 서로 죽이고 돌아서고 하는 일들 속에서 결국 멸망을 자초하는 결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모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세워갈 때 항상 이럴 수 있는 결과가 따라오게 됨을 우리는 대단히 주의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옛적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되다. 내가 너의 이름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셨지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내가 고난받아 죽임을 당한 다음에 제 사흘째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또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이 일이 주님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일들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주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호되게 책망하셨던 일이 있어요. 사람의 일을 구하고 사람의 도모를 생각하고 사람의 일들로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는 처음에는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흘러가 보세요. 그것이 결국 안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막 박해하려고 하니까 당시에 지혜로운 율법사가 한 명 있었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이 사람의 뜻으로 된 일이면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이지만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잘못이 될 것이다. 내버려둬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일들을 시작하거나 어떤 일들을 진행하거나 어떤 일들을 도모할 때 항상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의 의지에서 하는 일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더 든든하게 서가게 될 것이지만 어떤 일이라도 그것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들을 따라서 가게 되면 결국 안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윗은 그들의 대적자들은 다윗을 향해서 당신의 원수를 이렇게 처단했습니다 하면서 뭔가 큰 공을 세운 것처럼 말하지만 다윗은 아니에요. 아브넬에 대해서도 깊이 애도하였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애도하였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온 일에 대해서도 깊이 애도를 표하면서 그는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뭔가 아부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원수를 여호와께서 처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한결같은 마음, 일관된 마음,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계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의 원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 관한 일이나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니까 항상 그의 생각이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일관적입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고 생각하였고 자기를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을 처단해달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음이 정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결같고 변함이 없고 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살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나와 인간적인 관계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얽혀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심을 품거나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어떤 일인가를 생각하고 언제나 그런 중심으로 서 있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의 마땅한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주 앞에서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또 찬송하며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며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마음을 봅니다. 자기 인간적인 관계에 얽혀서 자기를 좋게 하는 사람에게 그저 환대하고 자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저 악심을 품고 나쁘게 대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이었고 하나님 편에서 자신의 삶도 바라보았고 다른 사람들의 삶도 바라봄으로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고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대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저희들 또한 그러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심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나를 중심으로 편을 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한결같고 일관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